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응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자의 분배된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오랜 세월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23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생을 마무리하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던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 깊은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몰아내지 못한 자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체했으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 너희와 싸울 것이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적수가 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1000명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하는 첫 번째 유언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되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지만, 사랑하니까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행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스스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주면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이 사람은 내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좋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내게 늘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스스로 조심하여 잘 섬겨야죠. 함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잘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내게 조건 없이 선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내 곁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례히 행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반석을 갈라 물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하나님이라고 절대로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자신의 삶을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여 그들 중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가까이하여 혼인하고 왕래하면 아모리 사람의 죄악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참아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어 올무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하고 채찍과 가시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끊임없이 괴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하신대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도 여전히 이 아모리의 죄악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얼굴이 있음을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집은 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그 복을 하찮게 여기고 제사를 능멸하고 백성을 죄악에 빠지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제는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귀히 여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하나님도 언제까지나 그를 받아주시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내 모든 말과 행동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심중에 있는 마음과 생각까지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실수한 건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진 건지, 혹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거망동하여 넘어진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을 알고도 고의로 행한 것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하고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경거망동하거나 혹은 고의로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따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도 되심을 확실히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남겨진 이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나에게 응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축복하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 만약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를 향한 불길한 말씀이 응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리란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이 진노의 길을 가지 말고 너희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길이 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은혜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오늘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옥으로 걸어가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삶을 돌이켜 이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